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이런 걸 사람들이 선정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 수십 가지를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서 이렇게 선정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선정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곳이 하나 있는데 터키의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입니다. 유네스코 선정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도요, 파묵갈레를 갔다 온 사람입니다. 여러 해 전에 이제 교인들과 함께 터키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유럽 여행이다 보니까 기간이 길다 보니까 주일을 꼭 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현지 교회가 있으면 이제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텐데, 또 터키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요, 그것도 또 이슬람 국가니까 불가능하고, 또 선교사님을 찾으려고 해도 공개적으로 만나기가 좀 어렵고 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묵었던 숙소에서 제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묵었던 곳이 성경 지명으로 따지자면 신약 성경 골로새서가 이제 받게 된 그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골로새라고 하는 지방에서 저희가 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묵갈레랑 거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고 토요일 날 묵고 주일 날 숙소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그 호텔에 투숙하러 들어갔는데요, 한 가정에서 통째로 호텔을 빌려가지고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피로연을 하는데 정말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피로연을 하더라고요. 정말 터키가 저는 그저 아시아에 있는 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부분에는 유럽보다도 더 유럽적인 정말 멋스럽게 결혼식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녁까지 풀장에다가 은은하게 조명을 밝혀놓고 밴드를 동원해서 아주 음악을 하면서 풍성하게 만찬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골로새에서 왔으니까 골로새와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또 빌레몬 장로님에 대한 설교를 잘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라는 교회가 빌레몬 장로님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였으니까요. 또 특별히 어젯밤에 그 결혼식 풍성하게 화려하게 멋스럽게 한 그 결혼식 하는 장면을 우리 한 20명 남짓된 이 여행객 우리 교인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서 골로새 교회의 풍성함, 빌레몬 장로님의 풍성함, 그의 돈을 빼앗아서 달아갔던 오네시모를 다 받아들였던, 또 바울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했던 이 빌레몬 장로님, 골로새 교회의 풍성함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설교를 꽤 잘한 것 같아요. 현지에서 하니까는요. 그리고 이게 또 주일날 교회 안 가니까는요, 제가 그때 주일날 빠지시는 교인들의 심정을 조금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묵갈레로 가는 길입니다. 붙어있는 도시니까는요. 저는 인솔자이기 때문에 터키를 처음 갔지만 미리 제가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지 않고도 나름대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국에 안 가봤는데 마치 매일 들락날락하는 사람처럼 천국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터키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이 파묵갈레 가기 전에 먼저 그림이 있어요. 이 호숫가가 있고 석회봉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곳에 이제 온천수가 이렇게 오는 그런 곳이겠지 생각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파묵갈레에 대한 생각으로는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파묵갈레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물론 파묵갈레가 있는 히에라볼리스라는 지명은 성경에 나오지만 그 파묵갈레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까 거기를 가면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려야지.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책에 보면 골로새가 여기 있고요, 이 파묵갈레가 있는 히에라볼리스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조금 떨어지는 요 곳에 여기 이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너희가 미지근하다 한 게, 요 골로새에서는 산 계곡에서 시원한 물이 흐르고 요 파묵갈레에서는 온천수에서 뜨거운 물이 흐르는데, 그러니까 여기 라오디게아쯤 오면은 이게 다 미지근해지니까 너희가 미지근하지 마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지금 잔뜩 머리에 구상해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역시 이론은 한계가 있어요. 라오디게에 딱 가서 서 보니까는요, 이거 뭐 골로새 보이지도 않고요, 파묵갈래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제 생각에, 솔직한 생각에, 야, 이거 미지근한 것도 괜찮겠구나. 라오디게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골로새에서 살겠냐, 파묵갈래에서 살겠냐, 라오디게에서 살겠냐 하면 라오디게에 살겠더라고요. 송도보다 좋겠더라고요. 이게 라오디게라는 도시 자체가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헬라 황제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어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이게 경제구역, 자유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동네입니다. 저 바닥까지 대리석이 쫙 깔려 있고요. 약모가 발달되고 이 의약품이 발달되는 그런 곳인데, 마음속에는 이거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가보니까 골로새랑 저거보다 파묵갈래 온천이야 멀리서 보는 게 낫지, 가까이 살면 뭐가 좋겠어요. 라오디게가 좋아 보이더라니까요. 아름답게 만들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라오디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목회를 너무 어렵게 고생스럽게 너무 많이 하신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분은 졸업하시고 나서 아무 동기들하고 한 30여 년 동안 소식이 없으셨답니다. 그래서 다 친구들이 이 친구는 목회를 하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만큼 이 소식이 없던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거의 한 30여 년이 지난 시간, 어느 시간에 그 중에 동기 목사님 한 분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목사님이 보니까 그 얼굴에 30년 동안의 그 고생이 고스란히 흔적이 남아 있으시더랍니다. 왜 사람이 살아온 여정이 얼굴에 흔적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야, 그래 어떻게 살았냐? 목회는 하냐? 물어봤더니 목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 강원도 춘천에서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시골에서 할머니 7분, 그러니까 목사님 내와 함께 해서 다 한 8분 모시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별별 험한 그 어려운 일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춘천에 있는 한 호스피스 병원에 와셔서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에게 설교하시고, 또 다음 주에 오시면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세상 떠나시고, 주말에는 시골에 있는 당신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게 되는데, 할머니들만 8분 모여 있는 교회니까 여러분, 목사님 생활이 되시겠습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옆에 있는 허름한 집을 하나 빌려서 사모님이 거기서 순두부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진 산골에 또 누가 무슨 그 두부를 먹으러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두부 벌이가 안 되고 그저 아시는 분 아름아름 이렇게 해서 좀 두부를 사드리면서 근근히 이제 생활을 하게 되시는데, 이렇게 외진 마을에서 고생하시는 목사님 가정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려는지 이 두 아들이 아주 잘 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은 여기 계시는 모든 학부 형들의 로망인 저 서울시 관악구 관악산 밑에 있는 S대학 그 명문과에 이제 다니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졸업하면 이제 초봉 한 6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장에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편에 있는 그런 아들이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쭉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졸업을 앞둔 어느 날 큰 아들이 아빠에게 왔습니다. 아빠, 저 졸업하기 전에 아빠에게 좀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먼저 왔습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빠, 저는 이 생각 그저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학교 다니면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런데 졸업 앞두고 아빠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빠, 저 졸업하면 신학교 갈게요. 그리고 신학교 마치면 선교사 나가고 싶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야, 왜 하필이면 너냐? 선교사 가려고 줄 서 있는 사람 많은데 너 장남이잖아. 아빠가 이렇게 끼니도 잊지 못하면서 사는 거 너 알면서 생계 문제라도 해결해야 될 건 아니냐? 너 공부한 거 아깝지도 않냐? 그 아들이 아빠,
기도라도 해보시고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빠가 명색이 목사인데 부끄럽잖아요. 창피했습니다. 뭐 아빠 말도 맞죠. 그러니까 야, 기도야 하지. 그러면서 이제 아빠와 아들이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타협 아닌 타협을 하면서 서로 3개월간 기도하기로 하고 너도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이건 아니다. 아빠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3개월 전에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 아빠를 통해서 온 일가 친척에 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신학교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집안의 할머니서부터 이 산골에 들락날락 하면서 안 된다. 너 미쳤냐? 아깝지 않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아들이 아깝다. 아깝지 않냐? 미쳤냐? 안 된다. 이 얘기에 늘 시달린 거예요. 이제 드디어 시간이 지나서 면담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이제 약속한 3개월 시간 됐습니다.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빠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 24시간 네 생각만 했다. 넌 기도 많이 했냐? 아 그럼요. 제가 살아야 할 인생인데요. 제가 감당해야 될 삶인데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빠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래 아깝지 않냐? 그 소리지. 예 맞아요. 아깝지 않냐? 너 미쳤냐? 안 된다. 그 소리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빠 이거 아세요?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무것도 아깝지 않던데요. 이 아들의 말에 아버지 된 목사님 마음이 뭉클해진 거예요. 아무 말씀을 못하시고 복받쳐서 아들 손을 잡고 말을 못하시겠더래요. 한동안 계시다가 입을 열어서 그래 우리 아들 잘 컸다. 그렇지.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무것도 아까울 게 없지.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렇게 말을 잘못했나 보다. 용서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치자면 이 아들의 말에 시골교회 목사님 아빠는 자신의 공고함, 가난 뒤에 숨겨진 더 극심한 심령의 가난,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깨달은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잘 컸다. 그 순간 불같이 연단된 금을 사서 다시 보여지는 순간이, 흰 옷을 입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는 순간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다시 보게 되는 순간이, 그렇지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없지.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가 가진 생명,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사랑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그 주인공 노아를 잘 아실 것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는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리고 하늘로 직접 올라갔던 에녹, 그게 족보로 보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가 무려 969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무두셀라가 남들보다 건강관리를 잘했습니까?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까? 좋은 음식을 잘 섭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두셀라에게 특별한 장수의 복을 주신 것입니까? 대답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바로 에녹인데, 촌수로 치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인데, 에녹이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음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365년이 아니고 왜 300년일까요? 그렇다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에녹의 나이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얘기하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에녹의 삶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65세 때 암이 걸렸는지 뭐가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의 그 아들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안 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정신이 번쩍 들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딱 몇 절만을 기록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이유, 65세 어느 나른한 오후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하시고는 이름을 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고 죽은 그 해가 노아의 홍수가 임한 그 해입니다. 무두셀라가 오래 산 것, 하나님의 오랜 기다리심이에요. 오래오래 기다리시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 65세 나이에 들려주신 무두셀라 아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라. 여러분, 역시 인격자는 인격자대로의 느끼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성인은 지성인다운 고민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신앙인다운 고민이 있습니다. 인격자다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지성인다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인격자도 아니고 지성인도 아닐 겁니다. 신앙인의 고민도 마찬가지. 부자예요, 부요해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나의 공고함을 압니다. 가련함을 압니다. 가난함을 압니다. 벌거벗음을 압니다. 그가 인격자예요. 그가 지성인이에요. 그가 신앙인입니다. 실망할 줄 모르는 사람, 실상을 모르는 동안은 평안하죠. 그러나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건 썩는 거예요. 그는 없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 실망, 괴롭지요. 그러나 꼭 있어야 합니다. 실망하는 순간 실상을 아는 순간이기에 최고의 성공은 어쩌면 가장 큰 실망 위에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제 진실을 찾습니다. 진실은 쓴 약과 같아요. 에녹도 모름지기 65세에 이 진실이라는 쓴 약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라는 쓴 약이 필요해요. 내일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철저하게 실망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실망하는 자, 내일 다시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 뼈아픈 고통을 겪어야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스러운 부로는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지난달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목사님, 저 미국에서 온 폴 킴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맡았을 때 학생이었던 친구인데 이제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가 한국에 잠깐 들린 겁니다. 이 신랑 신부 둘 다 이제 미국에서 자란 이민 2세인데 아버지가 한국 가면 너 꼭 김 목사님 만나고 와라. 그래서 온 겁니다. 이 폴이라는 친구가요, 학교 다닐 때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민 와서 한 30년 이상 사셔도 이 영어가 소통이 불편하니까
그때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가 직접 학교로 경찰로 가서 이제 그런 일을 많이 도와드렸던 분입니다. 그 집사님이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의무량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디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 직접 이 운전을 하셔서 봉제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 시간 갔다가 옵니다. 우리는 3박 4일, 2박 3일 하지만 이분은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또 데리러 오시고 또 갔다 오시고 뭐 겨울에 집사님 우리 아이들 스키 좀 타러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그런 거. 그냥 7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봉사해 주셨던 분이신데 그분의 아들이에요. 수요 예배 전에 신부랑 같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대학 마치고 의과대학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신부랑 UCLA 때부터 이제 사귀었더라고요. 야, 너 이렇게 오래 사귀었는데 왜 이제서야 나이 들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다가 결혼했냐 그랬더니 대답이 그래요. 이 대학교 때 1학년 때부터 만났는데 이 신부랑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둘이 마음 같이 먹는데 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부가 무용을 전공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야, 이 나이 들어서 의과대학 가는데 힘들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신부가 웃으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뭐 남편 믿고 하나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만남을 가진 후에 미국 장로님께 전화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만에 통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전화 받자마자 목사님 우리 폴 잘 컸지요? 네, 장로님 아들도 며느리도 아주 잘 너무 좋습니다. 네, 목사님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우리는 친척이 없어서 그저 폴한테 너 한국 가면 다른 분은 모르더라도 김 목사님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약속을 지켰네요. 아주 잘 컸어요 장로님. 그러면서 이제 10년 만에 근황을 묻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소식 이래저래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목사님은 제 소식 모르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목사님 폴만 잘 큰 게 아니고요 제가 변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던 거 잘 정리하고요. 옛날에는 그 난가주 플로턴이라는 좋은 동네에 큰 집에 사셨는데 그 집 다 정리하시고 이제는 교회 장로님 되셔서 교회 옆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얻어서 그 교회 있는 동네가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제일 작은 집 하나 얻어서 거기서 사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목사님 제 아들만 사람 된 게 아니고요 제가 변했어요. 미지근한 삶을 살던 에녹 글쎄요 65년간 미지근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노곤한 하루를 보내는 어느 날 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아들 무두셀라는 마치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선물이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된 이 에녹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게 됩니다. 969년을 살았던 무두셀라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드시면서 사업하시느라고 그동안 돈 버느라 애쓴 것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뭘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이토록 애썼던가 인생 허무하다 그러세요. 여러분 지금 하셨어요? 본래 인생이 그런 것인데 말입니다. 딴에는 굉장한 것을 발견한 것 같지만 원래 물질이란 게 그런 것이고 인생이란 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속았던 게 잘못이죠. 자녀들 키우고 장가 보내고 출가시켰더니 이제 허무하다고 웁니다. 여러분 본래부터 그런 거였어요. 언제 내 것이었습니까? 뒤늦게 철든 게 답답할 것뿐이죠. 본래가 가난한 거였습니다. 본래 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진단에는 한치의 용서가 없습니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가련하다. 나는 부하다 생각하고 나는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상을 아세요.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다.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히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장님되어서 어두움 가운데 있고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는지 속히 긍정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믿음의 부요함, 진실의 부요함을 찾으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서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영적인 통찰력을 말씀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의 역사를 볼 줄 알 수 있는 영적인 시선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께서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로 부유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이나 부한 것처럼 비참한 존재이면서도 마치 영광을 받는 자인 것처럼 된 것 없이 이미 다 되어진 자인 것처럼 사는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우리의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음을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 앞에 좀 다시 우리의 인격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서 믿음과 진실로 부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